창세기 47장까지 읽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이루어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모두 전역에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이제 곡식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여러모로 다루어 보고 테스트해 보고 드디어 자기가 형들이 판 요셉임을 그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정체를 밝히고 또 아버지와 형들을 다 이제 애굽으로 모셔와서 아버지와 함께 애굽에서 사는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5장은 41장의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서 총리 대신이 되는 그거하고 오늘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짐을 알리는 이 사건은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일입니다. 요셉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41장과 더불어 45장에 나와 있습니다. 45장 가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서 자기를 알린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니라. 요셉이 여러 날 동안 얼마나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걸 밝히고 싶었겠어요. 무려 22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그러한 기다림인데 더 이상 요셉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울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을 들을 때 형들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아니 우리가 팔아버린 그 요셉이 살아있다니 더군다나 이 큰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니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17살에 팔았는데 지금 요셉의 나이 39살. 7년 풍년이 들고 2년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총리가 된 지도 9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요셉이 자기들의 앞에서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 그러니 형들은 그저 그냥 멘붕 상태죠. 이제 죽었구나.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4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애굽의 판자라. 팔았다는 말을 들으면 형들이 또 더 뜨끔할 거예요.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당신들이 판 사람이다. 5절 같이 읽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니 니놈들 잘 만났다. 때가 됐다. 그럴 줄 알았는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잘 만났다.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나는데 너희들 맛 좀 보라. 그동안 22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었는지 아느냐. 내가 당한 고통을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아니 뭐 그 권력으로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러한 권력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심시키고요. 저들에게 두려움에서 평안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왕이지요. 그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죽인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는 그러한 모습,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요셉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6절 보세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년 풍년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2년 흉년이 지나갔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9년이 지나간 거예요.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39살이 된 거예요. 17살에 팔려가서 22년이 지난 거예요.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너무너무 반갑죠.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먼저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후손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낸 것뿐이지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다스림, 요셉은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우리는 내 기분, 감정이 먼저지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요, 모든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No problem. 하나님이 오늘도 이끄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나를 다만 하나님이 고용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하며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을 판 것은 누구예요? 형들의 형들. 요셉을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고 또 거기에다가 다스리는 꿈을 꿨다고 해 미운 데다가 더 미운 털이 박혀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팔아버렸는데 요셉은 그런 감정 아무것도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우리의 삶이 내가 살고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연인 것입니다. 11절 가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모든 정권을 다 요셉이 쥐고 있는데 뭘 못하겠어요. 아직 5해나 흉년이 남았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유일한 라헬의 자손 요셉과 베냐민 두 형제가 얼싸안고 회포를 풀게 됩니다. 안고 울게 되죠.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지금까지는 덜덜덜덜 떨며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하다가 인사를 나누고 서로 안고 회포를 풀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열리게 된 거죠.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바로는 요셉 덕분에 공짜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 전체를 얻게 되었고요. 모든 나라가 굶주림 없이 흉년 가운데도 배불리 잘 살게 되었어요. 바로는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요셉이 한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그의 가족을 환대합니다. 19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께 될 거다. 아버지를 가서 모시고 와라. 25절 가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22년 만에 죽었는지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야곱도 믿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내가 요셉이라 요셉이 말할 때 믿어지지 않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던 것처럼 야곱은 죽었는지 알았던 아들 사랑하는 요셉이 지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요셉이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하니까 야곱은 한편 또 놀랍니다. 놀랄 뿐만 아니라 여기엔 죽었구나가 아니라 야 이제 요셉을 보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죽어도 한이 없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야곱은 너무너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지만 살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지금 좋지요. 27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진감인가 했는데 아니 번쩍번쩍하는 금수레를 버금수레를 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모시려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걸 보고서야 야 이거 진짜네 진짜구나 이거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게 진짜구나. 기운이 그때부터 소생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죽기 전에 내가 가서 그를 보리라. 얼마나 그리던 요셉이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는 형을 만나러 가다가 고향으로 오다가 베냐민을 낳던 중에 베냐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먼저 보내고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그렇게 보낸 지 22년이 되어서 이제야 요셉이 살아있다고 보러 가니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게 바로 혈연이죠. 이게 핏줄이라는 거예요. 핏줄. 46장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야곱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은 이 야곱과 늘 함께 하시며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이고 야비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야곱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애굽으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어디로 다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애굽은 살 곳이 아니거든요. 임시 방편으로 지금 가서 임시 거처하는 곳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리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가나안. 히브리 민족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내 임종을 지켜볼 것이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애굽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야곱과 그의 자손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7절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25절입니다.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예요. 66명. 거기다가 애굽에 있는 요셉과 아내 또 누구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 4명을 합하니까 모두 70명이에요. 70명. 27절 같이 읽어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70명. 그러니까 야곱의 때에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 살죠? 몇 년 살아? 몇 년? 430년 삽니다. 430년. 보통 400년이라 430년. 요셉을 아는 바로왕 때에는 후대를 받고 아주 그냥 VIP 대접을 받지만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요셉을 모르는 바로왕이 등장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뭐로 살아요? 종으로 삽니다. 종으로.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종으로 삽니다. 거기서 훈련해서 430년 만에 다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 70명이 가서 430년 동안 몇 명이 돼요? 70명이 가서 장정만 60만 3,550명 장정만.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 20세 이하 아이들 다 합하면은 적어도 200만, 좀 많으면 300만. 엄청난 인원으로 부러지게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다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요셉과 요셉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30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 지금 죽어도 조카다. 47장 가겠습니다. 47장 3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 왕이 요셉에게 거절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서 애굽 땅이 부유하게 만들었으니 바로 왕은 요셉이 원하는 것을 다 주게 됩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당신 나이가 얼마냐? 연세가 얼마나 되셨냐? 네 나이가 얼마냐? 9절 같이 읽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야곱은 참 나그네 길을 살았어요. 한창 나이에 외삼촌네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라헬을 위해 7년 14년 봉사하고 또 자기의 몫을 위해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그냥 형들 만나라고 죽음의 그 고비를 넘고 이 나그네 수없이 형들에게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수없는 그러한 나그네.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선조들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열조들의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147세를 일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아브라함 몇 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 175세. 이삭은 180세. 175세, 180세에 비하면 147세는 덜 사는 거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길의 세월이 130년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지금 바로 왕 앞에 설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130세.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이는 28절에 나와요. 28절 가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147세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야곱이 더 사는 거예요? 17년을 더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함께 17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원 없이 그렇게 살았죠.
나그네 인생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권력을 누린다고 해도 이게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 저 천국에 있어요. 영원한 집도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먼저 간다. 주님이 가서 다 처소 예비하시고 우리가 거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땅에 나그네 길의 인생인데 나그네 길 인생 동안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죠.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티켓은 준비한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준비할 게 있어요. 뭐 있죠? 상급 받을 걸 준비해야 돼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급은 뭘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습니다. 구원받은 이는 그래서 주 앞에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상급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과 점난한 세상을 사는 인생들. 그러나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 잊어버리고 또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지며 클래스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클래스 다른 삶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해서 전이 되게 해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과 같은 우리는 좀 클래스, 좀 어려운 말로 클래스라고 하지만 그 우리말로 좀 해석해보면 격이 다른 거죠. 품격이 다른 거예요. 나라로 말하면 국격이 다른 거예요. 국격이 다른 거예요. 북녘 땅에는 나라라고 하지만 국격이 땅에 떨어진 나라, 국격이 없어요. 저런 나라. 우리나라는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도 저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재팬 제품으로 알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많이 국격이 향상되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점점 덜하지만 처음에 삼성 LG가 나가서 전자제품 팔고 이거 할 때는요 메이드 인 코리아 밑에다 쬐끄맣게 해서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알고 산다는 거예요. 또 나라에서는 뭐 구태여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국격의 문제잖아요. 뭐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 같은 데서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다. 여러분 그거 사서 쓰겠어요? 아이고 그 나라에서 무슨 좋은 제품을 만들어 아무리 좋아도 안 쓴다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 이 국격 문제, 국격. 그러니까 우리의 품격, 나의 됨됨이가 어떠냐? 이게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 클래스가 다른, 품격이 다른 삶을 하나님은 언제 얻을 때는지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멋있게.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날, 주님이 주신 은혜로 품격이 다른 그러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클래스가 다른 멋있는 삶을 전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신 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의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요셉과 같이 아름답게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